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 하나님의 관심, 복에 대해서 창세기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말씀이 역시 복을 주시는 말씀이었지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 살아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통해 인류가 퍼져나갔듯이 이제는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이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각 가정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가정의 아담이요 노아이겠지요. 예수님을 통해 새 가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새 가계의 창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시작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 창세 전부터 신령한 복을 주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복과 함께 구속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니 이것은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영생의 복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바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창조 시에는 사람과 동물은 친화력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동물을, 동물이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범죄 이후에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방주에 들어갔을 때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과 동물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상호 도움을 주는 관계를 갖지 못했거든요. 이사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살롬의 세계, 평화 공존의 세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에게 물리지 않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까지 사람이 동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다스림의 복이 다시 노아로부터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자연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연을 잘 다스리면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이 옵니다.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하늘, 신선한 먹거리들을 주지요. 자연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자연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지요. 요즘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붕괴되어 이상기후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강물을 다 오염시켰더니 못 마실 물과 못 먹을 먹거리가 되고 해충과 전염병과 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일으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잘 다스려서 사람이 살기 좋은 자연을 만들어야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 간에는 철저히 공생의 원칙을 지켜야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둘째 말씀과 곧바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생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다른 것은 아담은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는데 노아는 동물도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육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이 또한 사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요. 단 동물의 고기를 먹되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중에 주님은 생명되는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피는 생명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피는 다 쏟아 붓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역시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생물을 먹거리로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곡백과 산의 진미를 다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이 풍성함과 다양성을 다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복이 먹는 음식이니 인생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즐겁게 살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 말씀은요. 주님의 주의 또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비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갚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를 해친 것이기에 결국은 이를 지으신 하나님을 해친 것과 같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건드리면 이것은 그 부모를 건드린 것과 같이 여기죠. 그래서 자신이 분신인 자녀를 건드리면 그 부모는 목숨을 걸고 보복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부모를 건드리면 역시 자기 자신을 건드린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리게 한 자도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 그들을 용서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우리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과 같아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명예를 건드린 것은 자기를 건드린 것과 같고 자기 자녀의 명예를 건드리는 것은 부모의 명예를 건드린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물론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대한 생명과 존엄성에 대해서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 죽는 것을 너무 가볍게 보고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경향이 오늘날 좀 심해 보입니다. 생명 경시 현상이 끔찍한 범죄를 유발시킨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자주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다 순직한 젊은 경사들이나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정부의 이 대책 없는 속수무책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피와 같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자들이잖아요. 국민은 국가가 잘 지켜줘야 하잖아요.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감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생명이 소중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만큼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 한 번 반복되는 축복 선언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 축복 선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번성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가득하여라는 말, 가득하다라는 말은 아주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는 얼마나 번성하느냐를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가득하다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때를 이루다 또는 우글우글거리다, 무수히 때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할 때 썼습니다. 아마 동물들이 떼를 이루고 몰려다니는 모습을 연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수없이 많은 개구리 떼, 하늘을 가득 메운 수십억의 메뚜기 떼, 수백만 마리의 물소떼 등 이렇게 하늘이나 광이나 벌판을 가득 메워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떼를 이룬 모습을 아마 히브리인들이 연상했고 히브리 기자가 연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창세기의 기자였던 이 모세는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가득 메운 거대한 떼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 땅이 가득 찰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넘게 번성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번성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한 땅에 가득 찰 정도의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가지 면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자손과 우리들의 산업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시대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야 하니까요. 국력은 사실 사람 인구에 있잖아요. 출중한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복을 받아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확인된 복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신약의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게도 주신 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그의 후손이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처럼 산업에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육적인 복이라면 둘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신앙의 복이지요. 믿음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차는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이 성전에 가득 차고 넘쳐 또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만방에 보내지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의 선교 사명에 연합하자는 루프톱에서 100개 국가의 100만 제자 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루프탑을 통해 우리나라에만 100만 예수님 제자 만들어지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꼭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땅에 가득하고 번성하라 하신 주님의 이 축복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복을 받고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고 우리의 산업에도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후손을 참으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선교사를 다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 보내고도 남을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경제 부흥, 경제 대국, 경제 번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한국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 새떼처럼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는 부흥의 시기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프탑을 통하여 100개 국가에 100만 예수 제자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만 100만 제자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되도록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성탄절날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